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솔로몬 두 번 살펴봤죠. 솔로몬은 결국 그의 말년은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쪽에서는 하닷을 일으키시고 북쪽에서는 르신을 일으키셨고, 그 다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정말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나뉘었기 때문에 결국 그의 왕국도 둘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국을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것을 아히야라는 이름의 선지자의 찢어진 옷자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12조각의 옷자락 가운데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시고 솔로몬에게는 한 조각만 남기시겠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2조각이라는 것은 12개의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에게 10개의 지파를 주시겠다라는 얘기고, 한 조각을 솔로몬에게 남겼다라는 얘기는 한 조각은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포함된 유다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2개의 조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에게는 그 왕국을 완전히 빼앗으셨지만은 솔로몬에게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다윗의 왕조는 지속하게 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와 지파의 수는 줄어들어도 하나님이 속한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전히 속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성을 밝히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제 자신의 명이 다한 솔로몬은 결국 죽게 되었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이게 누가 누군지 정말 헷갈릴 거예요. 오늘 완전히 딱 정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제 세겜 땅에 다 이제 모이게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언약을 갱신했던 장소입니다. 과거에 분열의 위기를 극복했던 이스라엘이 한 마음으로 모였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세겜에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뭐냐? 이스라엘은 앞서 얘기한 대로 북쪽에는 10개의 지파가 있고 남쪽에는 베냐민 지파가 포함된 유다 지파가 있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중앙 정부가 어디 있냐면 유다 지파에 있었어요. 남쪽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가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이스라엘이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솔로몬은 살아있을 때 이러한 구조를 악용을 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통치 내내 이어졌던 남쪽의 건축 공사에 동원을 했다는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시달리던, 고역으로 시달리던 때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던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을 세워서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대표자로 앞세워서 이 노역의 멍에를 좀 벗게 르호보암에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요청을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전해들은 르호보암은
원로들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요청이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문을 구했을 때 이 나이 많은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왕의 역할이라는 것은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노역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군이 되십시오.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성군이 되십시오 라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 충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이런 충언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원로들은 아는 거예요. 솔로몬이 막판에 이 듣는 마음을 상실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차기 왕인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에 힘써야 합니다라는 것을 조언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만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도 같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측근들은 원로들과는 다른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줍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왕의 권력으로 불만 세력을 강력하게 제압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원로들과는 전혀 다른 조언을 해주게 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와 같은 젊은 사람들의 왕의 권력으로 그렇게 한번 말 들어주다 보면 뭐 그랬겠죠.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그러면 왕이 백성의 손에 휘둘리게 될 것이요. 그러니 처음부터 아주 그냥 확실하게 잡아야지 백성들이 함부로 못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게 뻔할 거죠. 이 모습을 가만히 본다면 여로보암은 마치 옛날에 모세처럼 백성들의 노역을 하게 해달라, 줄여달라라는 그런 것처럼 행동을 했다면, 이 르호보암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소 했던 바로와 같은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이 여로보암의 요구를 물리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면 나는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더 무섭게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둘로 쪼개지고 마는데요, 백성들의 말을, 백성들을 섬기라는 원로들의 말을 거절을 하고 정말 더 포악한 그런 말로 아주 혹독한 통치를 예고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더 이상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우리가 유다 지파의 왕에게 협조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단절을 하자. 북이스라엘 백성이 관계 단절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야. 무슨 분위기 파악을 못하냐? 그 북쪽 이스라엘에 강제 노역 감독관을 파견하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들어줄 마음이 없는데 감독관을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전히 노예 취급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파견된 감독관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왕을 추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었던 거예요. 모세의 역할을 했던 르호보암에 가서 우리의 노역을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전달자, 모세처럼 중간 다리 역할을 했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르호보암은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쪽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의 왕으로
소위 얘기하면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나라든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는 반드시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조직이 작든 크든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그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삶, 그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지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 집사람하고 저는 뭘 봤냐면 전라남도 순천 시장이 나와서 하면서 순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아주 완벽하게 관광도시로 변한 순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순천을 온다는 거예요. 관광도시로. 근데 그 순천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지금 나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금 순천시장, 그 순천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기까지 우여곡절이 없었느냐? 아니요. 너무나도 많았죠. 야, 그거 그렇게 해서 되겠냐?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많아요. 에? 또 옆에서 좀 잘해보려고 그러면 옆에서 그냥 그런 걸 모두 이겨내고 그 순천시장이 고졸이야, 고졸. 대졸도 아니고 고졸 순천시장이 그걸 해가지고 순천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관광지가 됐고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저도 한국 가면 순천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아주 너무나도 아름다워. 샌프란시스코 시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트남이 아니라 뭐지?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시, 물론 가상의 도시지만 이 고담시는 마약이, 폭력이, 살인이 성행하는 그런 도시잖아요. 누군가 히어로가 없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 그래서 거기서 배트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에? 근데 그 샌프란시스코가 고담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네.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저 옛날에 미국 초반에 샌프란시스코도 다녀온 적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참 아름다운 도시인데 지금은 거리 곳곳이 사람들이 비어가고 마약쟁이들이 비틀비틀거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곳을 다 떠나고 비어가는 도시가 돼가고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물론 예전부터 동성애자들의 천국이었죠. 이제는 동성애자들 뿐만 아니라 마약 천국이 되고 범죄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누가 그 집단의 리더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정세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응? 하늘의 소리, 백성의 소리를 듣는 귀, 겸손한 마음, 선한 분별력,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그러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신의 18만 명의 병력으로 북이스라엘의 어떤 불평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큰 오산이죠. 왜? 그걸 누가 막느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만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셨다는 사실을 르호보암이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르호보암은 자신이 의지해야 되는 것은 18만 명의 군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고, 자신이 꺾어야 할 것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의 오만이었다라는 것이죠. 되돌려야 할 것은 분열된 나라가 아니라 우상숭배에 물든 나라였다. 이 사실을 르호보암이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꺾으려고 했던 것, 자신이 막으려고 했던 것, 자신이 이기려고 했던 것이 전혀 엉뚱한 타겟이었다라는 사실을 르호보암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자,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얼떨결에 됐어요. 자신은 왕에 대한 꿈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왕이 돼야지 하는 어떤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왕이 됐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뭐부터 했냐면 북이스라엘을 지킬 성을 쌓고 그 다음 세겜 땅, 아까 얘기했던 세겜을 거처로 삼고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요새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 성을 쌓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하는 그런 신앙을 오히려 더 견고히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새화를 하고 성을 쌓고,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로보암도 착각한 것이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도록 하는 것이 먼저였던 것을 여로보암은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북쪽 지파에 대한 지배권을 위임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게 여로보암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르호보암 왕에 대한 분노로 자신이 얼떨결에 왕이 된 것일 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을 떠나실 수 있다, 자신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걸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즉 제사를 드리러 남유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남쪽으로 이제 그렇게 왕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아유, 왔어? 아유, 잘 지냈어? 어떤 화해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연합의 자리가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점점 쌓이면 결국은 내가 내쳐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여로보암이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려고 발버둥 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 스스로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뭘 이루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약속 따위는 필요 없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로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모세와도 같았던 여로보암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에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북쪽 지파를 맡기셨던 이유는 신앙의 회복이었는데 그 신앙을 철저하게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제 굳이 제사 드리러 남쪽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 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대체할 산당이 여기 있다 해가지고 북쪽의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참, 산당이라는 것은 아직 성전이 없었던 시기 잠시 허락됐던 임시 장소였거든요, 솔로몬 시대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택하신 성전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산당에서의 제사는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장소에서 각자의 소견대로 예배를 변질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산당이 여기 있어. 그리고 그 안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때는 모세와 같았던 여로보암이 이제는 아론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 자손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원래 7월 15일에 지켜야 할 초막절을 언제 지켜요? 8월 15일에 지키게 되죠. 북쪽 지역의 기후에 맞게 8월 15일로 제멋대로 변경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고 절대 순종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절대 신앙인데 이걸 버리고 뭘로 바꿔버려요? 기복신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 주시옵소서. 복이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명 없는 금송아지로 바꾸는 거짓 신앙을 물리쳐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은 다 갖고 있다는 것이죠. 금송아지 형상만 만들어 놓지 않았을 뿐이지 그 이미지는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함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멋대로,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설교, 자기 멋대로 머릿속에서 편집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볼 때 아니다 싶은 건 과감하게 아주 잘라버립니다. 전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생명 없는 금송아지로 바꾸는 거짓 신앙을 우리가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근데 그 금송아지는 다 달라요. 각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는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산당에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끝에 나오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 안에 가두고 하나님의 집을 산당으로 축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 제단을 갈라버리십니다. 여로보암이 보는 눈앞에서 베델 제단을 갈라버리심으로 인해서 결코 인간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사적인 욕망과 내 개인의 야심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꿈, 내 욕망만 채우는 그런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그 기도를 이제는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 꿈은 이겁니다. 하나님 쫓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의 비전은 이겁니다. 하나님 쫓아와 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꿈은 이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고 나의 비전은 이거니까 하나님의 비전도 이걸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남유다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됐다가 나중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그나마도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었느냐? 그 시작을 솔로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어요. 우상숭배. 아유, 우리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다 있어요. 다 우상숭배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우상숭배를, 내 안에 금송아지를 다 제해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찾아내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찾아내면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쫓아가야 할 비전과 꿈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